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집안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사무엘기상 4장의 말씀을 나눌 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기 1장부터 쭉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사무엘기의 저자 사무엘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전도사님 여기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러티브란 말은 그러니까 내레이션으로 화자, 이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복음서는 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엘기상은 이 내러티브로 계속 설명하는 측면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4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새로운 인물로 종으로 등장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집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3장을 보시면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1장으로 잠깐 돌아가셔서 제가 좀 정정해드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무엘기상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라마다임 소빔 출신 에브라임 산에 살았던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사무엘이 비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는 제가 레위 지파라고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사무엘기 자체에서는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역대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 역대상을 여러 번 읽었지만 잠깐 그 부분에 제가 착각을 하고 1장 1절에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무엘 또한 비레위 지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요, 대언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사사로, 그리고 대언자로 활동한 사람은 거의 사무엘이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리야 대언자지만 선지자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지는 않았고 사사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무엘은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드디어 4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로, 그리고 대언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추가 집중되어지는 인물로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한 것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집안을 결국 몰락해 하는 장면을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사무엘 시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학생들이나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무엘의 시대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어떤 시대였을까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략 이 사무엘의 시대는 우리나라 아주 옛날 오래전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일했었던 이 당시 한국은 언제였냐면 고조선이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동이족 같은 소수 부족들이 활동하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때 주전 1080년경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조선이 출발하기 전,
그래서 한반도에는 이 부족 국가로 이루었던 나라가 없었던 그 당시가 사무엘 시대 배경과 우리나라가 같은 시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0년가량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활동했던 이스라엘 이 시대는 한반도에 고조선이 출발하기 전 부족 국가로 있었던 때가 바로 사무엘기 시대의 배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참조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4장에 보시면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4장을 잘 보시면 두 번의 전투가 발발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만 명이 죽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 특별히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우리의 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은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가정,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영적인 감각으로 둔감해진 이 엘리 집안에 회개치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엘리의 집안을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래서 이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아들을 보게 되는데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짓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이가봇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돈과 혼란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문제이고 매우 큰 우리의 손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도자의 책임과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에 보시면 이 두 민족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진영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1절, 2절인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 지역,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떤 데는 잘 나오고 어떤 데는 잘 안 나오고 그러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제가 왼쪽에는 노란 동그라미로 아벡 그렇게 했고요. 자, 요바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서쪽으로, 그죠? 서쪽으로 가려고 한 북부 지역, 요바 항구가 그쪽이라면 아벡이 바로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이 라마다임 소빔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모집하고 집결해서 이제 진영을 갖추고, 아벡이란 뜻은 강한 산성이다, 요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아주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은 아벡이라는 산성과 같은 지역에 이제 군대를 진열하고 이제 전쟁을 막 이제 시작하려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무엘기 4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 에셀 옆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그리고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4,000명이 일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은 굉장히 큰 숫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도 전쟁을 하루에 4,000명이 죽는다면 이것은 굉장한 인명의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 이제 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복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일단락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로 돌아왔고, 블레셋은 다시 아벡으로 아마 일단 서로 휴전한 상태 같아요. 교전이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를 분석을 하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으셨잖아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보십시오. 블레셋에 우리를 쳤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우리 원수 민족들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서 우리의 군사 4,000명을 죽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3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실로에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에벤에셀 그 부근의 실로.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손으로 지어진 벽돌로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의 성전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전히 이 법궤를 짊어지고 다니는 성막, 그런 것이 이제 성소였기 때문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을 하반절, 우리가 실로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서부터 시작.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자, 장로들의 판단을 잘 보십시오.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 리더들, 연장자, 원로들이었습니다. 자, 장로들의 고백은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느냐? 이제 이 전쟁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이 법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법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맨 앞에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도 여리고 전투에서도 맨 앞에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갔고 그 뒤에는 나팔을 부는 양각 나팔을 부는, 그리고 맨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35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35절에서는 이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법궤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 장면은 이집트를 떠날 때는 법궤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시내산 자락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에 따라 얼마의 크기로 어떤 나무로. 자, 법궤의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죠? 두 수랍이 시은 소를 향해, 시은 좌를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 그 피가 떨어지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 시은 소를 두 천사가, 스랍들이 바라보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두 돌판, 율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는 그래서 굉장히
성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장로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궤는 가는 곳마다 무조건 신통방통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물건으로 백성들이 착각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로들이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을 주는 도구나 수단으로 착각하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분으로 착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비록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이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괴가 앞으로 갈 때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자 보십시오. 주여 일어나사 그랬지 이 법궤 자체가 굉장한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돌 때 맨 앞에 법궤가 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갔습니다. 자, 이 법궤의 의미는 그러니까 요술을 부리고 마술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법궤는 사실상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동할 때도, 전쟁할 때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측면의 상징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게 장로들은 이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죽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느냐? 우리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고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게 저절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의미를 지닌 것이 십자가인데 마치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내밀고 뭐 이런 거는 다 소설 이야기, 영화의 이야기, 각색한 것이지 사실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사실 성호를 긋잖아요. 물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아무 효력도 없고 오히려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작이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첫 번째로 전쟁에서 왜 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왜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죽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복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위에 있는 분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분이신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이것은 월권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하는 줄 알고 사실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성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전가를 보내서 이제 법궤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올 때 땅이 울렸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자, 5절 하반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제 우리 됐다. 우리 이겼다. 다시는 우리가 전쟁에 저 블레셋으로부터 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호를 질렀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땅이 울렸다 그랬습니다. 법궤 자체가 땅을 울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들이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였기에 땅이 울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 사람도 이 함성을 듣습니다.
6절, 7절, 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벡에서 에베네셀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들이 어찌 법궤가 온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 어찌어찌 수소문해서 첩자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아무튼 소식을 들어서 법궤가 온 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이제 함께하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죠? 법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닫고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들의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왔다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자, 그리고 8절에 우리에게 화가 임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여리고 전투, 가나안의 전투,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 뻔하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아마 블레셋 대장이 말했는지 블레셋 왕이 말했는지 이 사건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은 더 용맹스럽게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닌가요? 모순 아닌가요?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결국 싸움이 다시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자, 법궤가 온 지 아마 그 이튿날일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 아침에 법궤를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진영과 전쟁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다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창과 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몇 명이 쓰러졌다고요? 3만 명입니다. 6.5배. 여러분 3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손실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법궤가 왔으면 이길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언장담하고 아마 전쟁터로 나갈 때 아마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무서움 없이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 또한 용기를 다해서 쳐들어올 때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은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엘리 집안의 문제들 지금도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신정시대 왕정시대가 도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기 24장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기 24장과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아마 한 시대, 두 시대가 지난 또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분명 이게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었는지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지는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 이제 이 사무엘 시대를 맞은 이때에 여전히 장로들은 오리무중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자신들의 죄는 알지 못하는 이것이 당시 사무엘 시대 때 장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하고 이것이 우리 잘못 때문이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동일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누구 탓이다라고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복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장로들은, 리더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법궤 가지고 법궤를 앞세면 이길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착각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바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은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 결국 설상가상으로 3만 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의 귀중한 법궤, 성전의 핵심 되는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러분 이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과 연관된 중요한 일을 지금 앞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들, 사회적인 경험으로 앞서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가슴속에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사실 잠을 설치고 참 우리 교회 이런 부분들 생각하니까 참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기도를 또 드렸지만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회적인 경험 필요합니다. 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앞선 것은 본문의 장로들이 누구인가요? 연장자들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을 위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법궤로 생각한 것은 이것은 굉장한 오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 개인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분인가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장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주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 가정적인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우리 교회의 일이든 이 나라의 문제든 우리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나라를, 그분의 왕국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21절과 22절 한 장을 넘어가서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의 소식을 베냐민 사람 익명의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고하기를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이 낭복, 아주 굉장히 아주 슬픔의 이 비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12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가 그 소식을 듣다가 엘리가 정말 놀라서 엘리도 급사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이 비도난 98세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나이가 들었고 몸이 비도나니까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엘리가 앉았던 의자의 다리가 부러졌는지 뒤로 넘어가죠. 넘어갈 때 엘리가 그만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하고 맙니다. 18절. 그가 하나님의 괴를 언급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98년 동안 40년을 주님을 제사장으로 섬겼다는 것은 굉장한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한 귀한 일을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종말, 그 인생의 종말이 그렇게 유복한 모습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갈 것인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려서도 젊어서도 노년에도,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기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노년이 평탄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끝마쳐지는 복이 임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98년 동안 40년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생의 절반을 성소에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일평생 수고했지만, 하나님 그의 일평생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급사하는 장면,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는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요. 손자 못 봤습니다. 이가봇이란 이름도 못 들었습니다. 이가봇이란 이름도 좋은 이름이 아닌데 그것마저도 엘리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 법궤는 뺏겼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좋은 소식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굿뉴스가 아니라 비통한 소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는 말씀드렸듯이 손자, 홈리의 아들이 몇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홈리의 아들이 기록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엘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가 너무나 충격이어서 몸이 움직일 때 그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즉사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40년을 주님의 일을 수종들다 죽은 게 그 모습이다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 제 일생도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믿고 40년 이상 주님을 믿어왔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지 생각해 보니까 참 두렵고 조심스럽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끝까지 바울이 남겼던 그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가봇이란 말은 뭐라고요? 엘리의 집안에서 영광이 끊어졌다가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보드란 말은 히브리 발음으로 이카보드인데요. 카보드 또는 카도쉬라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이제 이카보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막이 막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임했을 때 백성이 두려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현황이 이렇게 된 것도 우리 한국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하겠다고 생각돼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한나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는,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지도 못하고 죽고, 이 엘리는 더더군다나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된 것은 알았지만 이 아들이 태어난 것, 손자가 되는 것 보지도 못하고 이름을 며느리가 지어주는, 아니 할아버지가 짓든지 아버지가 지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이가봇이라 짓고 엄마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고아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얼마나 좋지 않은 이름인가요? 이가봇이에요. 얘는 일평생 자라면서 고아로 자라면서 왜 내 이름은 이가봇이냐? 왜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냐? 엄마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우리 집안은 몰락해서 백성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집안에서 내가 왜 태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고 엘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와 어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집안, 엘리의 집안, 이가봇, 험리와 비느하스의 집안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생애 가운데 아니면 우리 자식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비단 엘리 집안의 일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비단 엘리 집안의 문제, 이스라엘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 교훈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한반도 고조선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의 시대, 그때였습니다. 우리로부터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주님의 은혜가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잠시 닫혀진다, 멀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이 말씀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2장 앞으로 돌아가서 2장 3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험리와 비느하스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성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기를 건져내라 하고 성소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소에서조차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른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엘리의 집안을 몰락시키셨습니다. 그의 아들조차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천하에 부모 없는 고아로 일평생을 자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11절, 18절, 21절, 22절을 보면 지도자의 책임과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이 책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직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특권이자 영광이자 감사 제목이지만 반대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잘못되게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우리 주님이 채찍으로 징계의 매를 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너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거라 그랬을 때 모세가 부인합니다. 주님, 저는 말도 못하고 제가 누구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파라오에게 말하겠습니까? 두려워서 주저하고 망설였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백성들을 데려나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두 돌판을 전했고 광야에서 그렇게 목이 곧었던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설명은 이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반석을 두드리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목소리로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하면 내가 물을 주겠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을까요? 제가 그냥 화딱지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지팡이로 호되게 반석을 내려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불순종한 모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특권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실수하면 더 큰 하나님의 책망이 뒤따른다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중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의 집안을 생각하면서 엘리가 도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몰락하게 하셨고 결국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음으로써 참으로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사무엘기 4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괴를 언급할 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제가 전달한 원고는 이게 아니라 내 형제들아, 우리 이거 잘못 올라왔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다 펴보겠습니다. 역시 사람이니까 실수하죠. 제 원고는 제대로 전달하고 제 설교 노트에도 야고보서 3장인데 다른 구절이 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을 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게요. 야고보서 3장 1절 신약성경 뒤에만큼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정죄받기 원치 않으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책임을 지라는 거죠. 말도 조심하고 행실도 조심하고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리더가 되라 말씀이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잘못을 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징계의 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구약 성경의 사례들입니다. 엘리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를 쭉 읽다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세마포를 입은 이 제사장 집안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집안이 바로 엘리 집안의 식구들, 엘리의 후손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두렵게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고 있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속이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기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보면 저자 사무엘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계속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법궤를 가져왔지만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무런 보장도 없었고 기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귀중한 법궤를 적군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다곤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저들에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7개월간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없고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고 있어요. 7개월가량 200일이 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문제들, 엘리의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의 죄에서 회개치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이가봇의 이름이 언급되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싸워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는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입니다. 지금서부터 그 오래전에, 그리고 지금도 가자 지구는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필리스틴,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졌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부질없는 것이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